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요한일서 묵상 7번째 거듭난 자의 세 가지 모습.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탄생이라면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거듭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삽니다. 본문 1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형제까지도 사랑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스턴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소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질환까지 들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가 애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됐는지 6개월쯤 애니가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보스턴 파킨슨 맹아 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을 보게 되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증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이 감사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사랑도 고마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흔쾌히 자원했습니다. 그 아이 곁에서 먹고 자기를 48년, 아이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되지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물었답니다. 당신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라고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애니 설리반 때문에 헬렌 켈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한다는 거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계명을 즐거움으로써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믿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점점 더 잘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청년이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은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서 성경 위에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만년필이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년필을 세워줄 수 있느냐? 반문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년필을 세워 그 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방식과 지식에만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유라글라와 같은 태풍 속에서 과연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결국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성공이 아닌 승리에 초점을 두며 산다는 것입니다. 승리, 4절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다가 신앙을 초점을 두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은 본문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이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패배자로 힘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부디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